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예수님 말씀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와 그리고 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와의 관계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특정한 아주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수전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고치다, 보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전절 하면은 성전을 새롭게 고침을 기념한다, 성전을 새롭게 고쳐서 봉헌한다 라는 그런 절기를 뜻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모욕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께 봉헌하였다라는 날을 이들이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이라는 이 헬라어는 봉헌하다, 헌신하다 또는 갱신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이 수전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12월 초순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가 지켜지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이러한 이 수전절을 지키는 이 절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23절에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우리가 유념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구나 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말면 이 본문의 의미는 반감되고 본문이 주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는 많이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셨느냐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아주 성경을 우리가 깊게 넓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수전절이라는 성전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에 왜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계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전을 봉헌하고 그래서 갱신하고 회복한 이 절기를 기념하는 날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계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애워싸서 예수님에게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을 갱신하고 회복하는 이 시기에 이 성전에 계셨는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 속에 등장하심으로 우리에게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외양과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라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갱신이 되어져서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참된 성전의 회복을, 믿음의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이 완악한 죄악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 영생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는, 성전을 통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전절에 하나님께 성전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말들은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지, 왜 우리에게 내 안에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회복과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의혹이라는 헬라어는 의심하게 만들다라는 뜻과 함께 마음을 불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심과 함께 아울러서 불안과 두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저거 가짜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아?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하는 의심이 일어나긴 하지만, 문제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니까 무턱대고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 악한 본성으로 거스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그 의심은 불신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의심과 불신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증거들을, 능력들을 보니까 또 그렇게 의심과 불신으로만 일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서 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과 불신이 일어나는데, 증거들을 보니까 마냥 의심과 불신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과 함께 마음에 두려움, 불안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견하는 일들 중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페트병에 병 뚜껑을 따는 거 일도 아니게 따서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그냥 병 뚜껑 따서 물 마시는 일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 병 뚜껑을 따는 순간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고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들어가 봤자 뭐 얼마나 들어갔겠어, 뭐 또 설마 들어갈까 하고 따면서 마시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거 미세 플라스틱 먹는 거 아닐까? 의심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안감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이런 일들은 뭐 얼마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본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게 본성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진 이후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본성과 본능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강한 대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덮어놓고 대적하고 반감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능력들이,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과 그리고 불안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싶지는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는 않은데, 능력들을 보니까, 증거들을 보니까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의심과 불안이 교차되어지는 이 가운데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4절에 하반절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우리를 더 이상 의심과 불안 속에 몰아넣지 말고 좀 분명하게 밝혀달라. 당신 그리스도 맞냐?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예수님 좀 밝히 말씀해 주시지, 왜 밝히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밝히 말하다라는 이 뜻은 숨김없이 말하다,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좀 말해달라, 확실하게 말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종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것 하나라도 예수님은 두리뭉실하게 의욕에 찬 말씀으로, 우리를 궁금증 자아내게 하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간결했고 단호했고 분명했고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분명하고 정확하고 단호합니다. 한 글자 하나라도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답이 나왔습니다. 왜 이들이 믿지 않는가? 예수께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이 믿지 않았느냐? 의혹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 됨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도 분명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가 됨을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지만 이걸 보고 듣고 하는 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에이, 거짓말이지 하고 믿지 않기로 결심을 해버리면 어떤 것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한테 여러 번 속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를 않아요. 항상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이나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은 무엇이 문제라고 할까요? 내게 말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신화지. 기독교는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지 뭐 이런 게 어딨어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는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의혹과 불안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믿지 않는 거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너희들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6절에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이미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예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말대로 따르질 않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밝히 말해 주십시오. 아니, 나는 분명하게 말했고 밝히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으려 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무언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무언가 좀 모르게 미심쩍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듣고 읽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가 되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의혹에 찬 의심과 불안 속에 있지 말고 이제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 내게 속한 자가 되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우리가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 양이 아니므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므로라는 이 말은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정확하고 분명한,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의혹을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이 주는 유혹을 떨쳐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세상의 것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걷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28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꾸로 영원히 멸망하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고 영원히 죽는 존재가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너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우리는 영생을 얻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런데 이 영원히 영생을 얻는 멸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 이들을 28절 하반절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다시 29절에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영생을 얻을 자들을 빼앗을 자가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을 자를 굳건하게 지켜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빼앗을 자가 없게, 빼앗을 수 없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수 없다 라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멸망에 받는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일에 사단은 오늘도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 세상의 많은 소리들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는데 이 영생은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이 되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믿어 따르는 자가 되어 영생을 얻는 자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의혹에 관한 말씀이 되고 밝히 말씀하소서라는 어리석은 질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하고 불안해할 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계속 요구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들을 마음도 없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증거와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말씀의 마무리에서 이보다 더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능력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의혹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되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집중하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려고 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듣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도 많은 소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듣지 않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수신하여 듣는 라디오가 바로 전파를 통하여 받는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받는 전파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아낼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놀고 떠들고 있지만 엄마는 자기 아이의 우는 소리, 자기 아이가 소리 지는 소리는 그 많은 시끄러움 속에서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정말 들으려고 하는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가? 정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완악한 본성과 의욕이 오늘도 예수님 앞에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과 대립감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생의 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따르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셔서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영원한 영생을, 이 약속받은 영생을 소유하셔서 영생을 누리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귀한 믿음 갖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